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생 제물의 필요성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예배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알려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지시는 창세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아벨은 목자였고 그가 여호와께 바친 제물은 자기 양떼 중에서 첫 새끼였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그가 바친 제물은 자기 곡식 중의 일부였습니다. 두 제물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는 동물 제물이었고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채소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이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친 반면 가인은 단순히 평범한 곡식을 바쳤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성경은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데에 대해 이러한 차이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동기와 마음가짐, 그리고 어쩌면 그의 행위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고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절차를 따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따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부족했던 것은 분명 믿음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린 심판을 말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인의 길에 행했다, 즉 가인의 길을 따랐다라는 언급은 거짓 교사들, 즉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들이 가인처럼 불순종하여 자신들만의 예배 방식을 만들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벨을 질투했고 상처 입은 자존심을 이기적으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도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했고 결국 들판에서 아벨을 죽여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의 마음을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따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악한 행실을 보이고 악한 행실을 보이는 자는 의로운 행실을 보이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인의 마음속의 악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인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서처럼 가인은 냉혹한 거짓말을 하며 놀라울 정도로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네가 선을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숨어 있다. 지의 욕망이 너를 향할 것이니 너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만일이라면으로 시작되는 조건문입니다. 이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는 언제나 바로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죄 사이에 문간에 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켜서시고 죄는 그 틈을 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삼켜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 변호인, 그리고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할 때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여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네가 잘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이 그들이 참여한 첫 번째 희생제사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가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를 꺼려했던 무언가를 상기시키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우리 나름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도해 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분이 격려와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인내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가인은 반드시 잘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죄는 우리를 덮치려 안달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죄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피할 수도 있었던 결과입니다. 죄는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격려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순종했을까요? 조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러 가자고 깨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추궁하셨을 때 그는 노골적으로 반항하며 부인하며 무례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아벨을 부당하게 대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과 가인의 반응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남을 탓하면서도 어느 정도 죄책감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숨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지 않나요?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죄에 대한 책망을 하셨을 때 나의 반응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과 비슷했나요? 아니면 가인의 반응과 비슷했나요?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가 항상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욕심과 유혹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 죄에 취약하고 죄 앞에서 약하며 죄에 굴복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다스리신 예수님, 저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가 항상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